지금도 지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도 길고 긴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1절에서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은 어떤 민족입니까?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가 너무 관영되어졌어요.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데 유황과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막 불처럼 그 빛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줘서 롯의 가정을 구해 주셔요. 그래서 빨리 산 위로 피하라. 근데 롯이 산 위로 피하기는 너무나 멀고 두렵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성읍이 있었어요. 빨리 가라. 알았다.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합니다. 근데 소알에서 보니까 막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데 빛처럼 떨어지는데 이곳 소알도 안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소돔만 고모라만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쪽 소알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서 무서워가지고서 다시 또 산 위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토굴 속에 갔는데 이때 두 딸 아내하고 가다가 아내는 결국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수공기둥이 되어지고 그 사이 둘은 그 장인 룻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토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롯하고 두 딸만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배필이 없어서 우리가 후사를 이을 수가 없으니 후사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밖에 없다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서 그리고서 큰딸 작은딸이 순서대로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 큰딸이 낳은 그 아들이 모압이 되고 모압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두 번째 딸이 베나미라고 해가지고서 암몬 자손의 그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사촌지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 롯의 그 자손인 암몬과는 아주 가까운 혈연적으로도 정말 친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은 아주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서 지금 늘 영토 분쟁을 일으키면서 갈등 가운데 있기 시작합니다. 그 사사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었을 때에도 모압과 암몬은요 사촌지간이잖아요. 이 사촌끼리 힘을 모아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암몬은 자주자주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틈만 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런데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을 때에 늘 침공하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바로 길르앗이에요. 왜 길르앗을 그렇게 쳐들어왔었을까? 그 많은 땅 가운데서 길르앗을 쳐들어오는 특별히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길르앗이 정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름지고 이런 땅도 있었어? 이렇게 좋은 땅도 있었어? 이거를 버려두고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자니 너무 아깝고 서운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남게 되어졌는데 그 지파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였죠. 이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눌러 앉았어요. 그 땅 이름이 바로 뭐냐면 길르앗이었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바로 코앞에 목전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길르앗이라는 땅보다도 가나안 땅에 가봤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길르앗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차라리 우리 거기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눌러 앉게 됐어요. 그 땅이 길르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를 신뢰해요? 자기들의 안목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는 이 땅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길르앗이에요. 암몬은 어디를 쳐들어왔느냐면 바로 그곳을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취약한 부분,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서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서 암몬은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들어가 있으면 마치 해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안목을 믿고 선택한 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신뢰할 때 여지없이 그것은 사탄의 공격에 타켓이 되어지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공격의 목표물이 뭐냐면 신앙의 사람인데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선택과 안목,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것을 사탄은 지금도 취약점으로 삼고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계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길르앗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땅과 그렇지 않는 광야, 그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게 길르앗이에요.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앙 안에, 말씀 안에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길르앗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들은 억지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머물면 좋겠다고 기어코 우겨가지고서 이 길르앗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그러한 침입을 받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들은 늘 괴롭힘을 당하게 됐고 사탄의 공격에 늘 시달림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이슬은 서리가 되어집니다. 단풍이 물들기 전에 서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단풍은 제대로 단풍도 들지 못하고서 색은 누렇게 떠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서리 맞은 단풍은 일찍이 빨리 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중간한 신앙의 경계선에 있을 때에 시험이 오거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은 금방
내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 같았었는데 그 신앙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지 못하고서 무섭고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은 어떻게 문제 속에 무릎을 꿇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길앗에 이 암몬이 쳐들어오자 길앗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어떻게 했어요? 암몬이 쳐들어오자 신앙과 세상의 광약 경계선에 있었던 이 길앗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하자, 화친조약을 맺자.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지금 길앗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만 주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서 노예에서 구원해내주고서 땅을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바로 말씀으로 쑥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고 코앞에서 목전에서 멈췄었을 때에 결과는 뭡니까? 다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어정쩡하게 말씀과 세상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여기까지 올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마다 이겼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돌에서 분수처럼 물이 쏟아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깊고 깊은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파도로 말미암아 병풍처럼 되어졌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놀랍게 땅이 변했고 그 속을 걸어왔잖아요. 신기했을 겁니다. 마치 수족관에 들어온 것처럼 이쪽에는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는데 물이 자기들을 적시지는 못해요. 신기하면서도 가슴 떨리면서도 그렇게 겪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승리했었던, 이제까지 승리해왔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왔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어떻게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다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줍니다. 패배자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승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승자가 다시 뭐로 되돌아갔습니까? 패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왜요?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때는요, 신앙의 승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렇게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에 섰던 사람은요, 신앙의 용기는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확신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애걸복걸하고 있는 길앗에게 암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모욕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쪽 눈을 다 빼.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화친조약하고 우리가 니들은 살려줄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눈을 다 빼래. 그러면 살려준대요. 그럼 화친조약을 맺을 수 있대요.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사기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그 사사기 시대 때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 암몬을 물리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절치부심하는 거예요. 아니, 변변 찾는 군사력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암몬은 이게 무슨 창피냐? 그러면서 와신상담 절치부심하면서 언젠가는 꼭 복수하리라, 서력하리라. 이게 암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복수의 마음이에요. 한이에요. 근데 지금 그 한을 풀 기회가 있어요.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살려만 달래요.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대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한을 풀기 위해서 모욕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오른쪽 눈 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요, 싸움을 싸울 때에 방패를 가지고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패로 몸을 가리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이렇게 방패를 들고 오른쪽으로 칼을 가지고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으로 칼을 가지고 싸우니까 방패는 자연적으로 오른쪽으로 들겠어요? 왼쪽을 향하겠어요? 왼쪽이 향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눈은 가려지기 쉬워요. 그럼 오른쪽 눈을 빼면 어떻게 해요? 전쟁할 때 두 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 기회에 아주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서 오른쪽 눈을 빼면 나중에 전쟁할 때 방패도 들 수 없어서 감히 암몬에게 복수하거나 서력할 마음, 의지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면 너희가 말한 걸 고려해 보겠다. 그런 내 조건을 수용하겠느냐?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길앗에 살고 있었던 야베스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러면 생각할 말미를 달래요. 그러면서 며칠을 달라면 7일 동안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몬이 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7일의 말미를 줄 테니까 그 이후에 너희가 결정을 해. 너희가 우리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 눈을 빼서 우리의 노예가 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길앗은요, 이 일주일의 말미를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암몬과 대항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 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암몬은요, 이 길앗 사람들만 생각했었지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까지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잡아놓은 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암몬은 자기들은 고양이고 이 길앗 사람들은 쥐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기다려봤자 쥐가 뭐해? 우리가 지금 웅크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까지도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암몬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나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런 곳까지도 은혜로 간섭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은혜로 간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가 무서워서 지금 이스라엘 길라 사람처럼 벌벌벌 떨지만은, 그러나 벌벌 떨고 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봐라, 그러니까 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않았느냐? 왜 여기서 멈춰서 이러한 패배를 자초하느냐? 꾸짖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인 거예요. 사랑 같았었으면 그렇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봐,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거기서 설명을 하고 훈계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훈계보다 하나님은요, 직접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암몬 사람들의 생각에까지 개입하셔서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전령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왜 울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암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암몬에게 우리가 맞서봤자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길르앗만 저들의 편에 놔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전체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 외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괜히 니들 때문에 우리까지 죽을지 모르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그들은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해요. 사람들은요, 돕지를 않았어요. 도울 줄 알고 갔어요. 도울 줄 알고. 그런데 걱정은 해줘요. 같이 울어는 주는데 힘은 못 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서 잘못해가지고서 일이 꼬여가지고서 어려움이 내가 경험하게 되고 당하게 되어져서 누구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지 좀 그랬어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걱정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힘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잘 알잖아요.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그것 봐, 네가 회개할 게 있잖아. 그게 사람의 인심이에요. 세상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도와는 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이렇게 울고 있어요. 맞설 생각을 하질 않아요. 지금 전령을 보내가지고서 좀 군사를 모집하려고, 그래서 같이 암몬하고 싸우면 우리가 좀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가지고서 전령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은 전혀 길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반응을 부를 때가 많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동기간에게 이게 아닌데 손절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친하다고 받고 나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고 우리는 이 정도의 관계는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것까지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힘이 못 돼. 이렇게 손절당할 수 있어요. 지금 길앗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맞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5절 말씀을 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 말을 전하니라. 이때요, 사울은 아주 일반 평민이었었어요. 그래서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 짓고 지금 오다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왜 울지? 그 전령들이 직접 한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밭에서 그동안 일하던 사울이 도대체 영문이 모르고서 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주고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야벳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자, 6절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6절에서 사울에게 뭐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크게 내리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 성령이 임할 때는요, 어떤 문제에서도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 뒤로 쭉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이제 성령의 영이 임한 이 사울은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지만 사울이 이제 싸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자,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우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 여러분, 이건요 깜짝 놀랐어요. 33만 명이 30만 명이 유다 자손은 3만 명 합해가지고 33만 명.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길앗에서 온 전령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은 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안타까워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우리가 암몬 사람을 맞서자라고 사람들을 소집하니까, 근데요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집하니까 그 모습이 저는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요 평소에 사울이 아니었었을 거예요. 아주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하고 용기 백백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와 영에 크게 임했었던 사울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있을 때에 성령의 영이 임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의 분위기는 바뀌어져요. 그 사람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뭐 걱정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야?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한번 해보자. 어려움을 맞서보자. 이길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어. 그 모습이 너무 확신에 찼고 사람들이 볼 때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 사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가지고 그들의 그 패배의 의식으로 젖었던 가슴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승리의 확신으로 우리는 불가능해 했던 것이 가능해. 그래서 그들의 심장은 막 뛰기 시작했어요. 가자! 길앗을 구하러 가자! 아몬 사람을 맞서러 가자! 34만 명이 모였어요. 기대했던 수치, 이거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숫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어져요.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의 영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암몬이 쳐들어온 상황은 똑같아요. 군사력이 없는 건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광야 사이에서 어중중하게 있느냐, 아니면은 사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해석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요, 우리의 삶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패배자의 의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해석은 달라져요. 이 기회에 늘 우리를 괴롭힌 암몬 자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앗 사람들처럼, 그리고 길앗 사람들의 전령을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낙담했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용기백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모압과 싸우러 가자라고 하는 용기백백한 신앙의 전사의 모습인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참, 여러분 얼마나 용감합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대요. 누가요? 사울이. 문제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사탄의 심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적진가로 뛰어들어갔던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울인가, 어정쩡한 그 위치에서 지금 겁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겨가는 가장 큰 자원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걱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고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올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중간한 세상과 광야의 중간지대가 아니라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이 사울처럼 승리에 가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차원은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의 차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해내가고 오히려 그것들을 뒤집들 삼아 승리의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